두 번째,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 십자가 튼튼히 붙잡는다고 구원이 아니고 왜 십자가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 상태 알았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 일컬으면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품꾼 하나 써주셔서 무슨 말이냐? 나는 구원받을 확률이 0.1%도 없습니다. 나는 자유의지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의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깨달았냐? 이렇게 사랑해.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노예들은 그때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노예들은 짐승만도 못했으니까. 이방인들은 노예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종들도 배 터지게 먹이는데 나는 여기서 죽네.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사랑을 깨달았냐?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랑이냐? 주인이 노예를 사랑하는 사랑, 즉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100이라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노예를 사랑하는 것은 5% 되지 않거든 사실은.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5% 정도 깨달았는데 죄인에게 그래서 박차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겼어. 이 사랑은 위대한 힘입니다 사실은.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이 탕자의 구원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깨닫는 데부터 시작됐어요. 구원이 뭐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몇 장 몇 절이 아니야.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해서 죄인들은 주님 앞에 나갈 용기가 생겨. 하나님을 하자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구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깨닫냐? 율법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행위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아무런 감격이 없는 이유는 사실상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사랑을 경험한 적 없으니까 그 아버지에게도 왜?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 큰 아들로서 아버지야. 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돌아온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집 나가 순간부터 아버지는 용서해놓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창세전에 예정된 주의 백성들, 이미 만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불신앙하고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 걸 이미 알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차서 복음 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 돌아오면 용서한 게 아니고 이미 용서해놓고 돌아오기 기다리고 있었어. 왜 못 돌아오냐?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종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돌아올 용기가 생겼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도 깨닫지를 못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적 없고 계명을 철저히 지켰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율법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맏아들은 밭에 있다고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를 잡아다니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께 대답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습니까? 단 한 번도 불효를 저지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인색한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려고 금식, 작정기도, 새벽기도, 헌금, 11조 철저하게 인색한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거야. 여러분, 에덴 동산을 왜 잃어버리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 찾아가지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말지 왜 남겨놔?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구나 이거. 그래서 에덴 동산은 율법주의가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에덴을 무너뜨린 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차단한 게 먼저라서 율법주의, 인색하신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을 믿는 율법주의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그걸 끌어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다 기억해. 그리고 늘 보상 심리가 있어.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런 모든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낳았더니 주지 않더니 이렇게 충성 봉사한 거는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보냐? 하나님과의 계산적인 관계가 돼서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이렇게 안 하면 안 주는 거야. 항상 거래를 해.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이 없이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한 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율법적 관계여서 그래.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야.